다 같이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읍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너에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9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38장 말씀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이게 히스기야의 지금 기도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문제를 당했느냐 하면 몸에 큰 종기가 났는데 이런 악창 종기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사야가 딱 와서 보더니 이 병은 죽을 병이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망 선고가 딱 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요. 야,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됐구나. 이게 앞뒤 연도 계산을 해보면 한 40살 정도, 39살인가 40살 정도 됐는데 이 히스기야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은혜로 병이 낫고 난 다음에 2년인가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대를 이어서 유다 왕이 되는 걸 보면 지금 병들어 죽게 된 이 상황에서는 대를 이을 왕도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려서 살지 못한다는 하나님 선지자의 선고를 받고 나니까 온 하늘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인데다가 아직까지 젊고 진짜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죽음이 코앞에 딱 찾아오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히스기야가 꾸벅꾸벅 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뭐 기도할 때 막 잡생각해가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진짜 간절하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삶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몇 번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왕이 이 다른 나라,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은 그 당시에 그 주위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아수르 왕 제국이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감당할 수 있는 국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37장에도 나오는데 37장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진짜 이 일로 온 나라와 자기 그 왕궁이 완전히 망하게 생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게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형식적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수르 왕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 성경에는 자세하게는 잘 안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았는데 바벨론 왕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축하 글과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 왕은 마치 명나라 같고 바벨론 왕은 청나라 같았어요. 막 떠오르는 태양 같은 나라예요.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병 나은 것을 축하한다 하고 서신과 예물을 같이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에게 내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과거에 아수르 왕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가 궁중 보물과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돈 자랑을 했단 말입니다. 무기 자랑을 하고 하나님 자랑을 한 개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사야 39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보면 32장 2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제 요 상황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야, 얘 안 되겠다 하고 치시려고 하다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내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뉘우치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뉘우치는 기도인데, 자, 이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 은혜로 이 병이 나았어요. 이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 병이 나을 때에 기록한 글이니라 해서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글 내용에 보면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자, 이런 표현을 보면 기도의 글이에요. 그래 말하자면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삶 속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 병이 좀 낫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다 하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문이 잠겨 있다고 해봐요. 열어야 되잖아요. 그 성전 문을 열어보니까 성전 안이 다 부서 훼손되어 있고 그 안에 아세라상, 바알상, 뭐 아세다롯 뭐 이렇게 오만 잡신들 우상들이 거기 가득하고 성전은 막 먼지가 자욱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그 향단과 떡상과 이런 것들이 다 너절부리하게 널려 있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에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성전 문이 닫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 있고 온갖 우상들이 가득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성전문을 열고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케 하고 거의 16일에 걸쳐서 더러운 우상들을 다 제거해서 버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려서 이 모든 죄를 속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창고에 11조를 쌓아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행한 가운데 어느 날 죽을 병이 찾아와서 너는 죽을 것이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감이 있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해서 뭔가 이렇게 넓은 대로가 있어야 문제가 있을 때 나갈 수 있는데 그동안 하나님하고 그냥 원수진 것처럼 담싸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쉽지 않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감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고추 농사를 짓는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고추밭에 자주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잡초가 너무 많다. 잡초를 좀 뽑아야 되겠다. 또, 야, 이게 벌레가 너무 많다, 이거. 약을 한번 쳐야 되겠다. 아이고, 야, 이게 장마 지고 난 다음에 물이 고여 있는데, 이거 물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물을 좀 빼야 되겠다. 아니면 뭐 너무 가물어가지고, 고추밭에 물기가 없다. 물을 좀 줘야 되겠다.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이, 물 줄 때가 됐다. 야, 비가 왔는데 물 빼야 될 때가 됐다. 농약을 한번 쳐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감 속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평소에, 야, 내가 요즘 하나님 앞에 너무 교만한 것 같다. 뭐 이런 어떤 감각이 생긴다는 거죠. 또는 요즘 내가 하나님하고 내가 좀 이렇게 먼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요즘 하나님하고 먼지, 하나님하고 가까운지, 뭐 대로가 열려 있는지, 길이 있는지 없는지, 뭐 고추밭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뭐 약을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정도이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농사 짓는 사람은 밭에 안 가도 머릿속에 지금 고추밭이 어떻게 돼 있다는 게 훤해요. 그렇잖아요. 신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하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요즘 내가 거리가 좀 멀다. 내가 요즘 좀 교만하다. 내가 요즘 믿음이 없다.
또는 세상적이다. 내가 이 부분 하나님 앞에 한번 뉘우치고 은혜를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평소에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놓은 사람이라야 무슨 병에 걸렸거나 전쟁이 일어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하고 나 사이에 담 싸고 살다가 성전 문은 닫혀 있고 성전 안에는 온갖 우상들이 다 있고 성전 기명들이 다 깨져 있고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다 도망가고 없는데 이제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감이 계속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어느 날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병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의미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부담스러운 부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을 지시하실 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근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을 때 근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근심을 하냐? 멀어져 있을 때 근심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울리는 괭과리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불교 신자가 1년 내내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4월 초팔일 날 그 한 10만 원짜리 절에 등 하나 달고 거기다가 뭐 염불하고 거기 좀 정성 들인다고 해서 그 신의 도움을 받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음성이 안 들리는 사람은 성전 문을 닫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은 유교나 불교나 마호메토 교나 다 잘해요.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잘해요. 근데 그 신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 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내 편에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내 귀에 안 들린다. 그러면은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도의 교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을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겠다.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해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겠다. 그게 징표다 해서 히스기야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뭔가 이렇게 교류가 있다는 거죠. 마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는 저에게 너 교만하지 않냐? 너 이런 행동이 어둡지 않냐? 너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아니냐? 너 이거 지극히 형식적인 거 아니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아직도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냐? 네가 하나님이지 않냐? 뭐 이런 음성이 안 들리느냐는 거죠. 이런 교감이 충분히 형성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됐을 때 마치 성전에 아세라상도 끄집어내고 바알상도 끄집어내고 또 그 부서진 향단 다리도 고치고 벗겨진 그 금도 다시 입히고 뭐 이렇게 해서 반듯하게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불교 신자가 그 1년에 한 번씩 뭐 4월 초팔일 날 등 달듯이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상달되거나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거를 뭐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 이거 우상 버리고 싶은데 나 이거 우상 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버릴 테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상이 있으니까 제거했잖아요. 제사장을 세웠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유월절 지켜라.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히스기야가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감 상태에 따라서 그 음성이 빨리 들릴 수도 있고 늦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옆구리에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잖아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자,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가시를 주셨구나. 이거는 낫는 것이 아니구나 해서 포기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이후로 바울은 그 가시 문제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교감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저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죽음 앞에서 하는 기도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리고 막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 나라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게 생겼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겠어요. 또 자기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바벨론 왕 사신 앞에서 자기 자랑만 실컷 하고 돈 자랑만 실컷 하고 난 뒤에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하고 자기를 뉘우치는 그런 어떤 감각이 있었다는 거죠. 감각.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런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버리거나 채우거나 고치거나 낮추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 그거는 일반 교회 다니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하는 형식적인 기도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자, 그거를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좀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이 38장 3절 말씀에 보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자,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걸 기억하시고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좀 낫게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방법은 이 당시에 그 율법 시대에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방식이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의 기도 방식이 이렇게 했다. 왜 바리새인의 기도에 보면 내가 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저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아니하고 하였나, 이제 이런 게 무슨 기도 형식이래요. 뭐 하여튼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가식으로 살았습니까? 언제 내가 불교 신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선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언제 악하게 살았습니까? 내가 선하게 살았으니 이거를 추억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뭐 이렇게 할 만하죠. 왜냐하면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그 정결케 하고, 그리고 제사장 세우고 레위 사람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했으니 뭐 이렇게 할 만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나 나는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내가 평생 복음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았는데 이 병이 걸렸는데 의인일입니까? 내가 복음만을 위하여 산 이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언제 한눈 판 적이 있었습니까? 오직 외길만 걸었습니다. 저를 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더 잘 들어줄 것 같습니까? 이 복음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복음 시대에는 내가 지금까지 복음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이걸 들고 나오면 안 되고 예수님을 들고 나와야 되죠. 하나님, 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답입니다. 근데 그동안 내가 한 짓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구하기가 심히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지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거를 들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성전 청소, 성전 정결케 하는데 16일 걸렸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엉망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 정결케 하는데 16일 걸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저를 받아주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심히 교만하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저를 받아주십시오 해서 일단 속죄 제사 드리듯이 나를 먼저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 다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제 병을 고쳐 주옵소서. 저를 보면 이게 너는 죽어도 싸다 싸 할 만큼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을 트는 거잖아요. 교감을 트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그 찝찝한 마음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아버지가 항아리, 좀 오래된 항아리를 금이야 오기야 하고 장롱 위에 올려놓고 맨날 기름으로 닦고 쳐다보고,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려청자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항아리 같은 거. 근데 어느 날 동생하고 놀다가 형이 바싹 깨버렸어요. 근데 그걸 대충 붙여가지고 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깨진 게 안 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롱 뒤로 그냥 밀어버렸어요. 지가 저절로 장롱 뒤로 떨어진 것처럼 밀어버렸어요. 깨진 조각들이 장롱 뒤로 이제 다 쏟아졌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아버지 눈치를 슬슬슬슬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안 와? 왜 아버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자, 그때부터는 이 아들 마음에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이게 항아리가 깨트린 그게 마음속에서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깝게 나아가기가 뭔가 어색한 그런 마음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주위로 뱅뱅 도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버지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뭐 자기도 눈치만 이렇게 보고 아버지가 아직 모르나?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나가다가 얘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자기 사이가 뭔가 껄끄럽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갔어요. 아버지, 사실은 그 항아리를 제가 깨트렸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진작 내가 알고 있었다. 근데 네가 먼저 나한테 나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다. 네가 이렇게 먼저 나와주니까 고맙다 해서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에 마음의 길이 터진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해결됐지만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한 그런 많은 요소들이
뭔가 찜찜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할 때 그 기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프다고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한 번은 진짜 허리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저 이러다가 병신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리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속에서 마귀가 아이고 네가 요즘 하는 꼴을 보면 아파도 싸도 싸. 네가 뭐 하는 꼴이 그게 뭐냐? 그러니까 또 속에서 아이고 내 꼴이 어때서? 인간이면 이 정도면 천사지. 내가 뭐 어땠어? 이제 내 속에서. 근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을 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 병을 좀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뭐 낫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트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어떤 동행의 연속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불필요한 모습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이런 어떤 삶 속에서 기도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경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다. 뭐 요즘 이제 입시 수능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원서 쓰고 이제 대학교 입학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합격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합격하게 해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그동안 완전히 나 떠나서 절에 가서 살아놓고 아니 이제 와서 나한테 합격시켜 달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차라리 부처님한테 가서 합격시켜 달라고 해라. 뭐 그런다든지 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너무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이런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을 테니. 그러니까 이 합격해 달라는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는 그런 조건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 기도라는 문제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이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뭐 기도 안 하고 신앙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주님이 내 속에서 지적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너 그 우상 언제까지 마음속에 놔둘래? 그거 제거해라. 나 불편하다. 무슨 하나님과 나 사이에 씨름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하나님하고 아주 이게 깨끗한 가운데서 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합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교감이 정상적으로 형성될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적하시고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버리고 정결케 하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터는 거예요. 자, 아내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그래, 내가 도와는 주는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그녀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지까지 그녀하고 바람나서 살아놓고는 이제 어렵다고 나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돼? 자, 이런 관계면 누가 아내가 도와주겠어요? 싹 다 정리하고, 여보 정리했어. 진짜 이제는 깨끗해. 이제는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니 나를 좀 도와줘. 이제는 한눈 팔면 안 돼. 그래, 약속할게. 뭐 이래야 부부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터지는 거잖아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아침에 도움받고 저녁에 그녀한테 가서 자고. 그러면은 그게 이 부부 사이의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만 딸랑 해결하는 거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야, 너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건간에 너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죄송합니다. 제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다든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뭐 그런다든지, 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교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다. 화목 제사를 드리고 싶다. 할 때 화목 제사를 먼저 드리면 안 돼요. 화목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 제사를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하는 거지. 나는 화목 제사 드릴 거야 해서 떨렁 화목 제사 드리는 법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방법에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 삶 속에서 내 속에 있던 그런 어두운 부분과 교만한 부분과 처리하고 정리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제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가 되면 뭐 병이 낫고 안 낫고 뭐 적이 쳐들어오고 안 쳐들어오고 그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참 훌륭한 왕이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 들고,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하 32장에서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여러분 교만해도 교만한 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교만해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교만한 것을 발견한 것도 감사하고 뉘우친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연기하신 것도 감사하고, 자, 이런 무슨 교감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무슨 뭐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뭐 크게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죄 중에 하나가, 내가 과거에는 사람을 섬겼어요. 왜?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내가 편하고 진급도 되고 인정도 받으니까. 만약에 사람한테 찍히면 작은 교회 가서 사역해야 되고 뿌중 들어야 되고 후배들한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렇게 안 되려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섭해한다. 그건 둘째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상사가 갑질을 해도 잘못했습니다. 네, 네 하고 굽신거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직장이 목줄이잖아요. 목 잘렸다 그러잖아요. 목줄이단 말입니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굽신굽신 하듯이 나도 과거에 목사 직업, 직장 생활을 했구나, 먹고 살라고. 그래서 호세아 12장 12절에 보면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내를 얻으려고 사람을 섬기고 양을 쳤다. 그냥 양만 친 게 아니고 야곱이 라반 사람도 섬겼다는 거죠. 비위를 맞췄다는 소리 아니에요. 양만 친 게 아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비위를 맞추느라고 참았다는 거잖아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도 따지지를 못했다는 거지. 외삼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못했다는 거지. 잘 보이려고. 아내 안 줄까봐. 목 잘릴까봐. 내가 여기서 무시당할까봐. 고난을 겪을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사람을 섬겼다는 거죠. 사람을 섬기면서 양을 쳤다. 이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사람을 섬기기 싫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로마서 3장 4절이 사람은 다 거짓되대 할 때 영어 성경에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우리 목사님은 안 그래. 그런 거는 성경에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정치인들 중에 깨끗한 정치인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당 야당 다 구별하지 말고 뭐 논할 가치가 없죠. 종교계가 이렇게 더러운데 정치계는 말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 사람을 높이지도 않겠습니다. 사람을 섬기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을 높이거나 섬기지 않는다는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과거에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계급이 높아가지고. 그 몇 명 안 되는 그 조직 속에서 계급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젊었을 때부터 목사님 하다가 보니까 내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게 되더라는 거죠. 뭐 회장이다 그래도 뭐 저래 갖고 무슨 회장을 하냐 참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 중에 못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잘났더라고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보고 어디 가서 일하라 그러면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일단 허리가 아파서 못해요. 마당에 앉아가지고 2시간 풀 뽑으면 그 마당에 들어 누워야 돼요. 허리가 아파갖고. 허리도 아프지, 혈압도 높지, 자존심도 있지. 나보고 어디 아파트 가서 경비하라 그러면 못해요. 틀림없이 일 저지를 거예요. 젊은 사람이 똑바로 해 그러면 야 이 새끼야 하고 나는 매번 튀어나올 거예요. 오늘따라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자꾸 욕이 많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경책 한 권이다. 그래서 뭐 중국이 공산화가 되기 전에 성경책을 다 불사를 건데, 그럼 성경을 못 읽을 건데, 우리가 성경을 한 권씩 외우자. 그래서 정영재님은 마태복음 외우고, 김자매님은 누가복음 외우고, 정운정 형제님은 뭐 누가복음 외우고, 그 우리 집 사람은 유다서 외우고. 근데 나중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도, 그럼 유다서가 날아가는데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요소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가 하나씩 다 있더라는 거죠.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 사람 없어도 돼, 그럴 수 없는 게, 한 사람 없어지면 유다서가 날아가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날아가는데,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는 과거에 사람을 섬겼습니다. 또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못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참 못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만 높여야 되지, 사람은 다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또 좀 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이 히스기야의 두 번째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기록한 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내용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록한 기도 글 중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왜 뜬금없이 들어가냐? 이 병을 낫게 해주셨다, 그런 내용의 기도만 들어가면 되는데,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내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내가 건강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나, 이런 어떤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버떡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등 뒤에 던지신 것이 아니냐. 예수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것은 책임을 예수님에게 넘겼다는 소리잖아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짊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 아니냐. 그래서 내 모든 이 죄와 허물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므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사.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저 영혼을 잃어버렸다, 저 영혼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원래 우리의 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혼이 하나님하고 끊어지고 육신하고 결합이 돼서 육체와 더불어 살면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내 혼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육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을 위하여 혼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시계를 차고 다녀야지 시계가 나를 묶고 다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옷을 입었는데 옷이 크면 줄여야 되고 작으면 넓혀야 되는 거지. 옷이 크다고 내가 살을 찌우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나의 주체는 혼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건강한 영혼이 되려면 네 혼이, 네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네 몸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 때 내 혼이 강건하게 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야 되고 이게 가까워지려면 이 죄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는 이게 꼭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면 십자가가 나와야 된다는 것,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이 넓게 이렇게 터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셨구나. 내 육신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사랑하셨구나. 자, 이걸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고 배가 불러지고 추위가 따뜻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하여 합당한 길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육신에 속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지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 육신을 덕지덕지 이렇게 끼어 입으면 그러면은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 거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성소 안에는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그것만 있어야지 뭐 이것저것 막 주섬주섬 같이 집어넣어서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단순하고 가볍고 깨끗하고 하나님 외에 별 볼 일 없는 세상적인 요소들이 좀 다 이렇게 내려놔지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